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식사는 여느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영영 멀리 어디라도 가실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제자 베드로가 재빨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36절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라니까? 주님,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이런 뉘앙스였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하시는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은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런 충성의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36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이후에는 내가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길래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이후에는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도 궁금하고 우리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라고 했던 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의 행보를 말씀하신 것이었죠. 내가 걸어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그 여정,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 너도 그 길에 서게 될 날이 있겠지, 있을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 속에 우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가 변화될 모습까지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오늘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오늘의 자녀의 모습이 참 답답하고, 이 녀석 어떡하나, 내다 버릴 수도 없고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은데,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참 답답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석되어질 때 나의 인생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차게 말합니다.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그가 허풍 떠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전 주님 절대 못 떠납니다. 전 목숨을 걸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전자가 느껴지세요? 후자가 느껴지세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에 후자라고 생각해요. 허풍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심 말이죠. 정말 그는 목숨을 걸며 예수님을 따랐을 마음 먹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어요. 그 사랑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만일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다면, 그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보여주는데 1장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 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정을 일구어야 될 가장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던진 채 예수를 쫓았다고요. 베드로는요, 그냥 예수님 쫓은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쫓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의 진심은 지켜지지 못했죠. 예수님 앞에 약속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언급했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한 사람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바로 유다가 은 30에 스승 예수를 팔았습니다.
당시 노예값이 은 30이었는데 예수님을 그 노예 팔듯 판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제자의 무너짐을 들려주죠. 참 이상하죠? 이 선입견이 무서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 대목을 묵상했을 때는 아유, 가룟 유다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베드로가 넘어졌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안쓰럽죠? 그리고 속상하고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도 특심이 있었고, 성경 기자의 예수님의 행보마다 그 곁에는 늘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오른팔로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죠? 자신의 처와 가정과 생계를 던진 채 주를 위해 따라갔던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믿음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믿음 생활도 오래 했고 아마 연차가 좀 다르긴 뭐해도 여기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이제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은 벌써 믿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분도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도 확신도 갖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보면 오늘의 실패는 세 구절이에요. 베드로의 삶에 실패한 것은 오늘 한 장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저 조각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실패한 뒤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있죠.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고 역으로 일어나는 것을 함께 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을 통해서 말이죠, 두 가지의 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혜는 자기 확신이 아닌 주의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자기 확신이 아닌 주의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큼 사랑했을까요? 죽도록이요. 죽기까지요. 베드로는 목숨 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진심이 베드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진심이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아침에 예배하죠. 우린 10주년 동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질로도 헌신했고,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여러분 울며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노라고 얼마나 애타게 표현하셨어요. 전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확신해요. 맞아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넘어졌을까요? 진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진심이 있어도 넘어집니다. 진심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않았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36년 억압에서 해방된 것도 이렇게 기뻐했는데 400년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해방되었나요? 그 해방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해방될 때요, 10가지 재앙을 뚫고 해방되었어요. 피범벅이 되고 온갖 해충들이 다 공격하는데, 아이 글쎄 하나님의 백성들만 멀쩡한 거예요. 끝이 아니죠. 눈앞에 펼쳐진 망망대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광야였는데 배가 고프니까 하늘에서 먹을 게 매일 떨어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떨어집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도 물이 나와요. 약속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갔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펼쳐진 것이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이 발을 밟으니까 또 길이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철옹성이 있었는데 그 철옹성을 빙글빙글 돌고 와 소리 질렀는데 그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 내가 군에 경험했던 그 군대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평생을 우려먹지 않습니까? MSG 팍팍 쳐갖고 뻥을 이만큼 해갖고,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거의 막 북한 넘어갔다가 직전이에요. 그 군대 이야기가 침에 마르지 않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재미있는 군대 이야기인데, 아니 이 많은 기적들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우리 평생 동안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죠? 아니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그 돌멩이 무더기를 바라보며 그 우상에게 마음이 기웃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드렸던 성막의 예배는 가짜였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 없었을까요? 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몇 없는 가축을 우리 죄를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몸이 부르르 떨면서 예배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러나 그 진심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준 게 아니라고요. 그 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죠. 사실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곁에 그 베드로는 함께 있었고요.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 그 장군의 병사의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 병사의 허리에 찼던 칼을 빼서 친 건지 아니면 베드로 몸에 품었던 칼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엔 잘 소개되진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 병사의 칼을 뺐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당시에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칼을 품고 있는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찼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는 목숨을 걸고 로마 군인을 칼로 휘둘 만큼 자신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앞에 있는데 그 군인 총을 빼서 군인을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웬걸,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순순히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진심이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진심과 두려움은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심과 뜨거운 진심과 너무 무서운 두려움은 한 끗 차이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진심과 두려움은 다 내가 품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마음이에요. 내가 가진 열심이고 내게 품어진 감정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짐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대제사장의 뜰 아래 있을 때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계집 여종이 찾아와서 당신은 예수의 제자 아니요? 난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도 같은 당의 사람인데? 아니야. 그러자 이번에는 빼박,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가 잡혔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던 그 말고의 친척이 내가 그 동산에서 봤는데,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침 닭이 울었어요.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때 베드로는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통곡을 해요. 질문,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두려워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죄송해서 울었을까요? 그는 왜 통곡했을까요? 저는 자신이 괴로웠다고 생각해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나는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진심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자괴감이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턴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해도 왜 무너지는가? 당신의 진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진심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것도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진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태양과도 같아요. 태양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태양의 빛을 누리는 건 빛 아래 오는 사람만 누립니다. 그 태양을 숨어 있으면 그 빛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평생도록 기도해 오셨던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부가 교회에 오면서 남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봐도 새 사람이 됐어요. 일단 얼굴빛이 달라요. 예배마다 늘 사모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화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이 지난주에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제 남편이 예배도 나오고 세상에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엄청 놀라시겠어요. 남편이 너무 변화돼서 하나님도 놀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변화는 아내의 진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변화는 부모의 진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없어서 가정에 기도 제목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아내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주변에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뤘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 시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나의 신앙의 경험, 나의 오래됐던 전통, 어린 시절 누렸던 여름 성경학교, 아니요. 우리 매일매일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은 눈을 뜨자마자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멋진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이른 아침 엎드리는 부모, 출근하기 전에 엎드리는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랜 동안 예배당에 앉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날마다 그 은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 신경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붙들어야 할 또 한 가지 영적인 지혜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일어나려면 근육이 필요해요. 영혼의 근육이 필요해요. 자, 38절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넘어짐을 이미 아셨어요. 여기서 너는 넘어질 거야, 넌 날 부인할 거야,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어조가 아니었죠. 이것은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특별히 같은 이야기를 모든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의 똑같은 대목에 누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신 한 말씀을 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떨어질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입니다. 너는 반드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거야. 그에게 일어날 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삶으로 가고 말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빈 그물에 있었던 디베랴 바다에 있었던 다시 그물을 짚고 베레아 위에 오른 베드로를 만나러 가시죠.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난 뒤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예수님 앞에 부인했던 3번의 그 부인의 그 부끄러움을 마치 덮어주듯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의 참 섬세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당당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루살렘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무섭다고 도망쳤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설교합니다. 그의 당당함과 담대한 설교는 당시 예루살렘 전역에 있었던 3,000명의 사람들을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의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베드로를 고소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이단을 소요를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했던 이단자다.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후대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박해 속에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 편지를 쓰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고난받는 성도들이여 고난을 두려워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 인생에 무엇이 전환점이 되었길래 그는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뜨거운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우린 그 답을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장 13절에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 그렇죠? 아까 그랬죠. 제가 진심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에 붙들리는 거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그 은혜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혼을 빼갑니다. 정신을 쏙 빼갑니다. 시련과 환난과 두려움과 내 앞에 처한 수많은 일들로 내 감정의 혼까지 쏙 빼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나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넌 이거밖에 안 돼, 넌 여기 봐봐, 넌 하나님 향한 사랑이 이거밖에 안 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며 수치감을 들게 하고 자괴감으로 그 뜰 밖에 우는 베드로처럼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은혜에 붙잡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마음에 단단히 잡히는지를 그의 서신서를 읽어가면 1장 이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에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진리를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풀을 보세요. 풀은 마르지 않습니까? 꽃을 보세요. 꽃은 시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세토록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당신의 삶을 굴복할 때 당신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그 드넓은 꽉 찬 눈에도 다담을 담을 수 없는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 한 줌이 거기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란 목마름은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생수 한 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엔 하나님이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육신을 채우는 만족함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 이성과 감정을 채우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건 마치 바닷물처럼 그 세상의 좋은 것을 아무리 누리고 경험하고 보아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빚으신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너무 잘 들리면 저에게 찾아오라고 그랬죠? 많이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느낀다고 말하지 마세요.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이신 당신이 보여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어도 내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근육이 되어지는 건 운동해야 합니다. 밥을 많이 드시면 배가 나오지 알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 영역이 다릅니다. 한 곳에 집중되어 나옵니다. 내 근육은 키워야 합니다.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찬양도,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도, 오랜 믿음 생활의 경험도, 여러분의 헌신의 봉사의 자리도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애쓰는 모든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말씀을 트는 것을 말씀을 읽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건 이 한 구절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직면하는 겁니다. 아파야 합니다. 운동하면, 근력 운동하면 몸이 아픈 것처럼 이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복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치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십수년간 예배당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치열한 말씀의 싸움이 없는 채 좋은 말씀으로 내 귀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울어야 합니다. 괴로워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운동도 하루를 하지 않으면 근력이 손실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일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처음엔요, 저도 사춘기 아들이 막 들이대면 제 감정이 올라와요. 쟤를 묻어버릴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믿음의 근력이 쌓이면 아들아, 오늘 너의 호르몬이 왕성하구나. 아빠가 라면 끓여줄게. 지혜가 번뜩입니다. 아빠랑 계곡 가자. 지혜가 번뜩입니다. 그 지혜는 내 마음의 근력이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득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장의 한 구절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방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공급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랑방에 아직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을 여러분 검색하시면 함께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근력을 키워가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이겼습니다. 왜요? 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예루살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었고, 전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고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실패는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베드로는 형제를 굳건히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의 실패보다 큽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제자다움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여러분 일어서서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꼭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닷물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습니다. 하나님,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 은혜에 묶여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 단단하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의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다짐이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나를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항상 기뻐라. 저 이걸 통일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 그 은혜에 붙들려야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도, 회사에 출근해서도, 점심시간에도, 가정에 돌아올 때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으면 하나님을 외치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킬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문 앞을 나설 때 현관문을 붙잡으면 하나님 붙잡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방 노크할 때 하나님 노크하세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장치를 만드세요. 샤워기를 칠 때마다 하나님 외치세요. 매 순간마다 그 은혜 자리를 놓치면 우리 한시도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혼이 사단이 빼가지 못하도록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스러운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괜찮다면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심을 드려도 나의 연약한 마음은 그 믿음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진심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진,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말씀 앞에 세워진 믿음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그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환난에도
작은 고난에도 작은 바람에도 위청이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은혜에 묶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발 앞에 묶여지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를 찾고 주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바람에 흔들렸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실망스럽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렇게 무너지는 내 자신이 초라하죠. 만약 베드로가 그 애통과 비통함으로만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통했고 비통했고 비참한 자신을 보았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주님 은혜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저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전 정말 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 주님, 제가 그 은혜에 살겠습니다. 그는 움직였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내가 형제를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부인하지만 내가 언젠가 다시 나의 길을 걷게 될 거야.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좌절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부여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시는 은혜가 나의 진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위에 나의 믿음의 터를 세우고 나의 결심과 다짐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다짐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